6월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의 세 번째 주일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받은 오벳에돔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오벳에돔, 복을 받은 오벳에돔,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복도 받고 말씀의 복도 받고 이제는 그러한 복이 오벳에돔에 임했던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복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 그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자 위에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쫙 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해야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오늘 그 가르침 속에서 잘 입혀와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에 오늘 일러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그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오벳에돔이 나옵니다. 이 우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은커녕 복궤를 붙들다가 죽었고 다윗은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복궤조차 옮겨가지 못했고 오벳에돔은 뜻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복궤가 자기 집으로 옮겨짐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두고서 우리가 우사, 다윗, 오벳에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벳에돔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그 복받은 비결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오벳에돔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로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비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또 우리가 같은 세대 속에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복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복은커녕 우사처럼 저주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사처럼 저주가 아니라 오벳에돔처럼 복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나고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이 기억했대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 속에서 본문 말씀 속에서 우사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실렸다가 소가 날뛰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그거를 붙들어야 될까? 우사는 붙들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기에 정말 잘했죠. 왜? 벗기가 떨어져서 깨트려지는 것보다 그걸 붙들어서 온전케 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은 그것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7절에 뭐래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잘한 건데 하나님은 잘못했다. 그 잘못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진노하사 하나님이 그걸 진노 아주 하나님께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을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는 죽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잘못했다. 잘못했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걸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귀에 곁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죽도록 하고 그런데 복음커녕 저주받아 죽는다. 여러분 이거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복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된다. 6월 들어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복받는 그런 얘기들을 하며 이제 에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그래서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이 사건들의 전말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사울왕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 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우여곡절 가운데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블레셋에서 법궤가 머무는 곳곳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블레셋에서 사람들을 치시니까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이거 빼앗아 오면은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을 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의지하고 있던 이 법궤 이걸 우리가 빼앗아 왔는데 이것만 빼앗아 오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걸 빼앗아다 놓으니까 블레셋의 저주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되돌아보내는데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되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70년간 기른 여아림의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면서 예루살렘을 돌아오지 못하다가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얻으러 시온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다윗은 간절히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궤도 그 수레에 실려 있다 보니까 떨어질 지경이 되니까 제사장 우사가 덥석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 우사에게 진노해서 법궤에 위에서 쳐서 그를 죽여버리는 됐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다윗 왕의 그 위에 사울 왕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기던 법궤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좀 시온의 이 장막에 옮겨지려고 할 때에 이거 얼마나 경사스러워 좋은 일입니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우사를 쳐서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은혜의 자리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우매한 자는 하나님께로서 매를 맞고 침을 당하고 때로는 거기에 큰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끝내는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저주받아 죽게 된 그 원인을,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레위 사람 고핫 자손들이 매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레위 족속이라 다 매는 것이 아니고 고핫 자손에게서 이와 같이 딱 메고 가도록 돼요. 이걸 수레에 싣고 들고 이렇게 가는 게 괴의 법궤의 그 고리에 끼어서 이제는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레위 족속이 이와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괴를 수레에 실은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블레셋에서는 그들이 잘 모르니까 수레에 싣고 이렇게 보내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하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그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하므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함을 통해서 그들은 복은커녕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저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법궤가 블레셋에부터 베세메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세메스 사람을 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5만 갈로 천옥 이래 해서 갈로 닫고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본에 따라서 이게 5만 70명 때는 70명.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만 70명이 맞다고 봐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죽었다. 너무 많이 하나님 그를 치셨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셔서 어떻게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많이 치셨다는 게 많이. 그래서 5만 70명이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법궤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냐. 하나님의 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도 안 되고 망령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는 너희도 내가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교훈한 것은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먹고 살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고 살아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행교회가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쫓아 믿음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받들어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지난날의 구태하는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개혁으로 바꿔줘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바꾸면 이단이라고 해요. 그거 바꾸면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그거 바꾸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100여 년 넘도록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들로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자리 잡고 그동안 한국 교회의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과 같이 이렇게 예배 형태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이루어왔는데, 그 속에서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유교라는 그 조선 시대에 이루었던 그 사상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그 사상 속에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의 절차,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 전부 다 유교적인 어떤 측면이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대는 이제 국민들의 모든 이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각 측면 모든 면도 상당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잘못된 것은 과감히 탈피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그 참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형태도 바뀌고 예배의 방법, 때로는 예배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모습, 예배의 형, 또 그들의 신앙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반 넘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때로는 그것을 통해 정죄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복음적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참된 진리를 쫓아서 믿음의 그 길을 걷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게 자꾸 결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요,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이 즐겨하고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신앙관을 추구하고, 오늘날 성도들도 거기에 이제 다성에 젖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의 모습은 복음적인 그 신앙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그 이야기죠. 오늘 이러한 것이 결핍이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몇 대를 걸쳐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커녕 저주받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비나답이 어떻습니까? 제사장 아비나답이 70년 동안 여호와의 계를 모셨지만은 성경 어느 곳에도 복받았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들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아니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여호와의 복궤를 모시고 있었지만은 복음커녕 그 아들이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섬기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 받들 수 있는 자들이 돼요. 그 신앙관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순간부터 내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고 있다. 그래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 복음적인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찾는 이 복음의 참된 진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요.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우사가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못할 때 이르게 저주를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잘못 행하는 일이 있다면은 깨달아 고쳐야 복을 받습니다.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가면은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잘못을 할 때 회개하고 돌아서서 믿음의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미워 자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미워 간지라. 이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한번 오늘 본문에 우리의 6장 6절부터 읽었습니다. 6장 그 위에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뭐 했다는 얘기?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겨가는데 다윗 왕만 온 게 아니고 각처에서 사람 3만 명 뽑은 거예요. 여러분 경사스러운 일 아닙니까? 빼앗긴 법궤를 되찾아오는데 이것을 시온성으로 시온의 장막으로 옮겨갈 때에 여러분 그거 그냥 한 게 아니고 온 백성의 대표자들 국민의 대표들 다 모아놓고 그 한우석에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그러한 멋있는 일들을 다윗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는 일에 얼마나 기쁜지 오늘날에 3만 명을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생각지 않는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길에 우사가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보내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사의 불이행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사가
하나님 법궤를 옮겨가야 되는데 그거 불리행이다 옮기지 못했다. 실현을 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우사의 잘못을 거국적인 행사를 망쳐버린 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3만 명 모아놓고 이제는 이 제사장 우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시온산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우사가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서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어떤 불신을 쌓을 수 있겠죠. 야, 지금 하나님 다윗 왕하고 같이 안 하는갑다. 하나님과의 다윗 왕의 그 관계성에 불신적인 것이 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리고 왕의 위상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왕이 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도 우사처럼 저런 꼴 당하지, 죽는 꼴 당하지 않을까? 다윗은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70년 전에도 베셈에서 사람에게 이 법궤가 옮겨져서 그것을 법궤를 들어보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죽음으로 얼마나 두려웠는데 70년이 그 두려움 속에서 방치를 하게 돼. 방치.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 70, 거기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하나님 죽여버리니까 거기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죽임 속에서 5만 70명이 죽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야, 무섭다 하나님 볼게. 그러니까 방치해 놓는 게 70년 동안.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교회는요 좋으신 하나님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또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뜻을 쫓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할 때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8식구의 전 인류를 다 죽여 말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다 죽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면 다 구원해야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해야죠. 사랑으로 감싸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쫓아 그 뜻을 행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서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토록 두려울 줄이야.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치시다니. 아니 지금 뭐 잘못했다고. 벗겨 떨어지면 깨질 낀데 그거 안 부서지게 하려고 붙들어 그 뿐인데. 이것은 분명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그래서 내 삶, 여러분의 삶, 개개인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께 간용을 통해서 자비하심을 덧입어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깨달아야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금년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런까지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의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우리가 저런거리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실들을 되돌아보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다윗이 법궤를 모셨다면 복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에 두려움, 공포에 휩쓸리는 가장 큰 은혜는 자기 문제를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이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이로다. 오호라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오벳에돔이 복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은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산 오벳에돔이 집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의 집에는요 석 달이 있었어요. 석 달이 있는데도 복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 70년 동안 복궤를 두고 있는 제사장의 집에는요 복이 없어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은커녕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70년이 깁니까? 석 달이 깁니까? 70년을 복을 받아도 복이 넘쳐야 되지요. 그런데요 복은커녕 저주받았고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이 오벳에돔이 받은 그 복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는데 역대상 26장 8절의 말씀을 오벳에돔에서는 난 자가 62명이라 정말 자손이 많도록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큰 인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역대상 26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 스마야 두 아들이 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을 다 능력에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리 만사가 형통하고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후대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은혜가 누구에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임하는데 무엇으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것으로 통해서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섬김에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에 있어서는요 오래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짧을지라도 단 한 번일지라도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을 그 사랑할 때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같은 큰 복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복 받은 자 그 모습들을 보면요 단 한 번의 그 잘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임하였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로다 생각하고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벳에돔처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원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대적과 영광이 있는 일이 아니라 남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접받고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남이 싫어하고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런 거 이것이 내게 주어질 때 그래,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로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것을 봤다,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키는 일들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오벳에돔처럼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우리 동행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